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아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깨어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주 로또 번호, 당첨 번호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구매하지 않을 분 계십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구매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는 일, 이게 깨어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6장에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성령께서 이것이 죄다라고 책망하시는 그 내용은 세상이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그 주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죠. 그러나 그 예수께서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세상은 정죄했지만 주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니 주님의 의로움이 증명된 것이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것은 의로우셨다라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은 그들의 징계와 그들의 형벌이 잘못되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의 부활과 승천으로 이미 판결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가끔 부모님께 혼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남매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혼낼 때 보면 부모님이 남매를 앉혀놓고 같이 혼냅니다. 분명 제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혼낼 때 맞으라고 제 누님도 같이 혼내십니다. 그렇게 혼날 때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움츠러들게 됩니다. 공교롭게 세상을 향한 이 책망의 음성을 그리스도인들만 들을 수 있어요. 마치 그 책망의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처럼 들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책망을 듣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이 받을 심판과 영벌을 세상보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이 어떻게 깨어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아니, 나 자신만 돌아보더라도
깨어있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신실한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왜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짓 성도이거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 들었던 이솝우화 중에는 늑대와 양치기 소년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 배경이 되는 마을에는 늑대가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늑대가 양들을 해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이전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면 너희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을 향한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음성을 듣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부턴가 느슨해졌고 둔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하고 간과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도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 그것은 세 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34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방탕함입니다. 원문의 뜻으로 살펴본다면 머리가 뒤흔들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머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두통이 찾아온 것, 이것을 방탕함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술 취함이죠. 만취된 상태를 일컬어 술 취함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혹은 결혼식과 같은 이런 잔치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자주 있었던 일은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내용이 생활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죠. 무책임한 사람은 생활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세 가지를 일컬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게 만드는 요소라는 겁니다.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책임감이 강해서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가?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 먼저 특징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상황 논리라는 것이죠. 술에 취해 일어나 보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픕니다. 어쩔 수 없었어. 잔치였잖아. 내 가족 먹여 살리는 일인데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하라 하셨죠. 그런데 사울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원했고 하나님께 그 좋은 것을 드리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어쩔 수 없게 그런 선택을 강요했다는 거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가 그것을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대수롭지 않게 여길까요? 판단을 하는 주체가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내 관점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천사의 경고하심을 따라 소돔을 떠나는 롯이 사위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희는 속히 이 소돔 땅을 떠나라. 그런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죠. 그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에서 나로 바뀐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는 좋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취하고 싶어서 취한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위기 때문에 흥을 깨기 싫어서 좋은 의도로 술 취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생활의 염려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내 가족 잘 부양하려고, 먹이려고, 살려고 그 의도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의도가 모든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막아서죠. 주님께 항변합니다. 주님,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께서 그런 험한 꼴을 당한다는데 방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단칼에 자르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게 만드는 여기에 나 스스로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공동체가 동의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둔하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알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판단의 기준이 너 자신이 아니라 너 자신을 내어드려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하라는 뜻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하여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무리해서 나와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라.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 바로 둔해지지 않는 깨어있음을 위한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내 안에 갇혀서 나 자신을 보면 둔해진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밖에서 말씀이 보여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볼 수 있는 능력, 들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우리가 둔해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나의 밖에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조명에 따라 보고 들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기도하다라는 표현이요, 가장 많이 쓰이는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예전의 차원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공예배 기도쯤 되겠죠. 이 프로시코마이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데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채워주심, 공급하심에 대한 요구, 이것을 바라는 차원의 기도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이 무뎌지는 마음, 둔해지는 마음을 극복할 능력이 없으니 나에게 오셔서 채워주셔서 보여주셔서 들려주셔서 이 둔해지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요청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밖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만 우리는 갱신될 수 있고 둔해지지 않는 깨어있는 그런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37절, 38절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아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라면 계속해서 성전에 계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주님께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가셔서 쉬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떠나갔습니다. 그들과 거리를 두었다는 것이죠. 무리 가운데 계속 있다 보면은요, 둔해집니다. 무리는 선동되기 쉬운 대상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추종하는 대상으로 만들기도 쉬운 그런 존재가 바로 무리입니다. 예수께서 왜 끊임없이 무리를 떠나 홀로 가셨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리에 취할 수 있는, 공동체에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언제든지 정당화할 수 있고 상황 논리를 펼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무리를 떠나, 성전을 떠나 쉬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여주심, 성령의 들려주심에 집중하셨던 주님. 그래서 오늘 본문의 37절, 38절의 모습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등부 아이들이 사진을 찍을 때 얼굴을 절반 이상을 손으로 가리고 찍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보는 내 모습과 거울을 통해서 보는 내 모습이 다른 것 아십니까?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때 내 오른쪽을 오른쪽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 왼쪽도 왼쪽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진으로 찍을 때는 마치 다른 사람이 나를 보듯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오른쪽은 왼쪽으로 보게 되고요. 내 왼쪽은 오른쪽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진의 내 모습과 거울의 내 모습이 이질적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그 좌우가 뒤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울로 보는 내 모습에 익숙하죠. 그리고 그것이 내 모습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만 사람들은 전혀 다른 내 모습을 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을 보려면은요, 거울로 봐서는 모릅니다. 사진을 통해서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타인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갇혀 있을 때 나는 무뎌지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늘 상황 논리에 갇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 판단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런 나를 정당화하는 깨어있음과는 거리가 먼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때를 자연히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시선을 통해 끊임없이 갱신된 모습으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이 둔하여지는 상황에 갇혀 그저 그렇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들으며 세상을 향해, 나 자신을 향해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